오늘 돌기 2567년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부산 담마야나 선언에 수행하고자 오신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오후 법문입니다. 오늘 법문 내용 위소디마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목 오늘 법문의 제목은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하며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자료에 보시면 위에 큰 글자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어떻게 읽어요? 읽어보세요. 에인드리야 떼카 가라나 나와가 따라 해보세요. 에인드리야 떼카 가라나 나와가 에인드리야 떼카 가라나 나와가 이것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에인드리야라는 것이 기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기능 떼카가르나라는 것이 밝히게 한다. 기능들을 밝히게 하는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기능들을 발전시키는 나와가는 방법 9가지입니다. 그러면 인드리야 떼카가르나 나와가 기능들을 밝히는 방법 9가지가 있대요. 그 9가지 법문이 오늘 할 법문 제목인데 오늘은 9가지 다 안 할 거고 그 아래 9가지 가운데 네 번째 이야기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바야 그리야야 삼바디디. 그러면 이 사바야 그리야야 삼바디디라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아까 기능을 밝히는 방법 9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밝히게 하는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발리어에는 인드리야입니다. 아비담마타 공부해본 적이 있다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인드리야 기능 몇 가지가 있다고 기억합니까? 인드리야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인드리야 기능은 5가지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5가지는 첫째는 사다, 신심, 믿음이라는 기능. 그리고 위리야, 정진이라는 기능. 그리고 사디, 알아차림, 깨어 있음이라는 기능. 그리고 사마디, 삼매, 집중이라는 기능. 그리고 빠냐, 지혜라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기능 5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사마타 수행자는 사마타 수행을 하다가 위파사나 수행자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제대로 안 돼요. 수행이 진도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 떼카가르나 이 기능 5가지를 밝히게 하는 방법 9가지를 이용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이 5가지의 기능들이 밝히게 되고 발전하게 될 거라. 이런 의미. 그래서 병전에 보시면 아까 수행하다가 좀 막혀 있어요. 수행의 진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기능들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항상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수행하는 자체가 사실은 이 5가지 기능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그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향상하게.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다, 신신. 두 번째는 노력. 세 번째는 사티. 네 번째는 정진. 이 삼매. 다섯 번째는 빠냐,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 5가지를 아비다마타에서는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달라 힘, 에너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마타 수행, 3회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지혜를 닦아가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힘이 완성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될 거예요. 사마타 수행자라면 3회를 닦고 선전에 들어갈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자는 위파사나의 지혜들이 일어날 거라. 지혜가 발전할 거라. 그러면 이 5가지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대해 신심이냐요? 우리가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하고 있다면 첫 번째 이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 스승, 부처님에 대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을 설하신 부처님에게 믿지 않고 의심이 된다면 이 수행법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법을 정말로 이 올바른 법을 부처님께서 올바르게 설하셨다. 이건 틀림없어요. 나는 의심이 없어요. 이런 이 법을 설하신 스승 부처님 원래에서는 부처님에 대해 확고한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가까이 지도하는 스승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은 부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 법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누구? 지도자. 지도자에게도 이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심이 없다면 뒤에 노력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을 지도하는 스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법. 내가 따르고자 하는 이 법이 수행법이든 다른 실천하려고 하는 법이든 이 법에 대해는 우리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 가르침에 대해도 우리 뭐가 없어야 됩니까? 이 의심이 없어야 돼. 신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3가지 지금은 여러분은 수행자이니까 사마타 수행자라면 사마타 수행법, 위파사나 수행자라면 위파사나 수행법, 이 법을 설하시는 스승, 지도하는 스승, 이 법 따르고자 하는 이 법, 이 3가지에 대해 첫 번째 사다라는 신심이 확고하게 있어야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따라옵니까? 위리야, 하고 싶은 마음, 정진하고 싶은,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스승에게 신심이 없어요. 그리고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법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진을 이 발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얘기한 신심입니다. 신심. 그래서 먼저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확고한 신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심을 할 때도 사실은 지혜로 가진 신심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맹신도 있고 이런 신심이라는 기준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지혜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 판단하고 지혜로 검증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신심을 가져야 다음에 신심 있는 만큼
정진이라는 위리야 노력이 따라옵니다. 그 노력 이번에 대 내가 확실히 믿어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그분에게 정진이 따라오고 정진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정진하니까 스티라는 깨어 있음 주의 깊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동작할 때마다 한 동작도 놓치지 않게 내가 열심히 하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윙하고 있는데 동작 하나하나에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전이 없어요. 그러면 뭐입니까? 나는 그만큼 신심이 부족한다는 말이에요. 전에 가르침에 정말로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이 길로 따라간다면 꼭 성취할 거라라고 믿음이 확고한다면 확고할 정도로 우리 스윙할 때는 그 스윙 하나하나를 우리가 몸의 움직임 동작 하나하나를 스티로 가지게 돼요. 스티로 가지도록 노력하게 돼요. 그러면 노력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뭐가 깨어 있음 알아차림이라는 스티가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스티 깨어 있음 스티가 좋아진다면 뭐가 따라옵니까? 삼회라는 집중이 따라와요. 스티가 없으면 어떻게 집중이 따라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누가 불러도 모르고 옆에 누가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스윙할 때도 스윙에 관심 있게 하고 있다면 옆에 어떻게 되든 어떻게 방해하든 방해가 안 되고 삶에 집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스티 깨어 있음 알아차린 삶을 가지게 되면 뭐가 깨닫니까?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지혜의 문. 그러면 지혜는 마지막에 이고 지혜의 문이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 맞습니까? 안 열려요.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어떤 열쇠로 열어야 합니까? 앞에 두 번째 단계는 스티 집중이라는 열쇠로 열어야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스티 집중이 생기도록 뒷받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심과 노력입니다. 이 관계의 성우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 나는 지혜가 안 생겨요. 삼회가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 돼 있으니까 지혜가 열리고 싶다. 그러면 먼저 알아차린 동작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게 관찰을 해보세요. 알아차려 보세요. 깨어있는 스티를 가지세요. 그러면 차차차차 집중 모아서 올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강하면 강할수록 힘이 생기니까 지혜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스마타 수행자에게 삶의 표상이 나타나고 표상 후에 선전에 들어머무잖아요. 들어머무기 위해서는 여기 에너리아라는 기능 5가지 완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라면 위파사나의 지혜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에너지야 그리고 즉 힘 에너지라는 이 5가지가 완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떼카까르나라는 단어로 나와요. 떼카까르나라는 것이 밝히 하는 조건, 방법. 발전시키는 방법,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의미. 그럼 이 방법이 대형전에는 9가지가 있대요. 9가지는 너무 많죠. 오늘은 9가지 얘기 안 하고 그 9가지 가운데 4번째 쉬운 것부터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4번째 자리에 있어요.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사바야 그리야야 삼바디디. 삼바디디라는 의미가 갖추어야 한다. 부족해야 한다.
실청 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하면 앞에 사바야 그리야. 사바야 그래. 사바야는 조절하게, 그리야는 수행하다. 조절하게 수행함을 구족해야 합니다.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절하게 수행한. 그러면 조절해야 할 것이 네 번째 도와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바야 그리야야 사바디디라는 조절하게 수행함을 조절하게 수행하여 성취한다. 조절하게 수행함을 갖춘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기능, 즉 힘 5가지가 발전될 거예요. 향상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는 사바야 조절한 수행함, 조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며 개헌전에 찾아보면 아래에 보세요. 사다, 사바야 이러고 보세요. 사다, 사바야 보시죠. 사바야는 아까 무엇입니까? 조절한 수행. 그럼 사바야 조절한 것이 사다는 7가지가 있대요. 7가지. 7. 그러면 7가지 조절함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면, 갖추게 한다면, 기능, 즉 힘 5가지가 발전될 거라. 향상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바르게 될 거라는 의미. 그러면 사다, 사바야. 그 사다 7가지가 무엇인가요? 아래에 개성으로 외우기 쉽게 나와요. 보세요. 따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와소, 고제로, 바상, 보갈로, 보자나, 우두. 아와소, 고제로, 바상, 보갈로, 보자나, 우두. 이리야바토디 사데데 아사바예 위와제예 이어서 하세요. 사바예 사다 세웨타 사바예 사다 세웨타 에원히 빠디 빠자도 에원히 빠디 빠자도 아지레네와 나지레네와 갈레나 나지레네와 갈레나 호디 가사지 아바나 호디 가사지 아바나 어려움이시나요? 네,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와소 보세요. 아와소 고제로 바상 보갈로 보제나 우두 이리야바토디 사데데 아사바예 위와제예 사바예 사다세웨타 에원히 빠디 빠자도 나지레네와 갈레나 호디 가사지 아바나 보세요. 이거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또 해보시면 아와소 고제로 아와소 하나 숫자 쓰세요. 하나 고제로 두 바상 세 보갈로 네
보전은 다소 우두 여서 이리야바타 일고 이디 이와가치 사데디 사다는 아가 일고 가지르 일고 가지 이버부 이 조건들을 아사바야 조조라지 않고 조갑하지 않은 것을 위와지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는 아사바야 조조라지 않은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조조라지 않은 것을 위와지 그래 피해야 합니다. 앞에 얘기한 7가지에 대해서는 조절한 것도 있고 조절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자로서 조절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와지 뭐 해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다.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가 7가지가 만약 사바야는 조절한다면 조절한 사다 7가지로 세위타는 바라지녀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세위타 에원히ปฏิบัติ자도 에원 이와 같이 실천한다면 ปฏิบัติ자도라는 것이 실천한다면 바라지는다면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며 나지리니와 갈리나 나지리니와는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 시기에 멀지 않은 시간에 어디 가사지 가사지 실천하는 수행자에게 아바나라는 본삼의 성정 아니면 위바사나의 지혜가 어디 생겨날 거라. 그러면 이 구절에서는 핵심은 7가지입니다. 7가지는 아사바야라는 조절한 것도 있을 거고 사바야라는 조절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사바야라는 조절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다. 멀리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바야라는 조절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위타 바라지녀야 돼. 실천해야 돼. 실천한다면 그러면 선생님 어떤 이익을 제가 받겠습니까? 하며 나지리니와 갈리나 정말로 실천한다면 멀지 않아요. 빠른 시간에 아바나라는 것이 본삼의 성정 지혜가 어디 생길 거라. 그러면 핵심적인 7가지를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발리오 함께 해보세요. 아와소라는 것이 숙소를 말하는 거예요. 숙소라는 것이 수행자라면 수행하려고 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숙소는 그냥 평소에 지내는 숙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 아가 에너리아 발라 해무 얘기했잖아요. 이 해무 우리가 키우는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해 키우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자라면 참회가 생기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자라면 지혜의 문이 열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숙소라는 것이 수행하는 숙소, 수행하려고 하는 숙소. 그 숙소가 아사바야 조절하지 않은 숙소도 있을 수도 있고 조절한 숙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숙소에 대해서는 조절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따져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숙소 기왕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수행하기에 좋은 숙소라면 너무 아름답고 조용히 있고 이런 아주 좋은 곳이 수행하기에 조절한 장소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기준은 조용한 곳은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 그리고 멀리 있는 곳 이런 곳을 수행하기에 조절한 곳이다. 이런 기준으로 놔줘요. 이런 기준은 진짜 확실한 기준은 아닙니다. 경전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경전에는
따져야 할 기준. 첫 번째, 이 장소는 내 수행하기에 조절하지 않아요. 숙소가 조절하지 않은 장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나와. 첫째는 이 장소에 내가 수행해 보니까 스마타 수행자가 수행해 보니까 첫째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니미다 표산들이 일어나요. 이 장소에 수행해 보니까 일어나지 않았던 표상이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아. 두 번째는 그건 살짝이라 조금이라도 일어난 표산들이 사라져요. 사라져요. 사라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까지 생겨나지 않은 알아차린 서티 깨어 있음. 서티가 제대로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은 숙소. 그리고 네 번째는 아직까지 생겨나지 않은 삶의 집중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이 스마타 수행자에게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표상이 있잖아요. 이 표상에 대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이라 일어났던데 그거도 지금 이 장소에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런 곳이라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조용한 곳이라도 조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한다면 아까 얘기한 기능 5가지가 있잖아요. 힘 5가지가 있어요. 신심, 노래요, 알아차림, 그리고 집중, 지혜. 이 5가지에 대해 도움이 안 되는 장소라면 그 장소가 무엇입니까? 조절하지 않는 장소라. 한마디로. 이 5가지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장소라면 조절하지 않은 장소이다. 그러면 사바야 조절한 장소이라면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이 장소, 이곳에 내가 수행하다 보니까 이 장소하고 나하고 잘 맞아요. 그리고 내가 수행해 보니까 집중도 잘 돼요. 스마타 수행자에게 표산도 전에까지 일어나지 않은 표산들이 하다 보니까 나타나요. 조금 나타나는 표산들이 확고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삶의 집중 이런 법들이 제대로 돼요. 진도가 올라가요. 한마디로는 기능, 즉 힘 5가지에 도움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곳이 도움이 되는 숙소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내 5가지 힘, 기능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기는지 이런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장소의 아름다움, 장소 환경의 좋은, 공기의 좋은 이런 일반적인 그 환경으로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한다면 부처님 개헌 전에 이런 스토리 일화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재미있는 일화인데 그 앙코르라 니카야에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메기야라는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이름이 메기야. 해보세요. 메기야. 메기야라는 스님이 어느 때 부처님에게 시봉 스님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시자 스님으로. 부처님께서는 그 법내 20 생기기 전까지는 시봉 스님 한 분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냥 되는 스님만 시봉 봉사를 해줘요. 법내 20개가 돼 후에 아난다 증자가 그 돼야 아난다 증자께서 항상 모시는 15스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젊은 시조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때 한 순간에는 지금 말하는 메기야 스님께 부처님을 모시고 있대요. 장소는 그 어느 산인데 산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어느 산 위에 있는 그 꾸디에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매일 내려가서 마을에 타발하고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도 그 강 하나도 있고 그리고 아래에서는 마을도 있고 그리고 항상 지나가는 길에 너무나 좋은 이런 망고 나무 숲 하나도 있대요. 그럼 미얀마 인도라는 이 더운 나라에는 망고 나무 쫙 그 자라 있는 숲이 하나 있어요. 아주 시원하고 더운 날이니까 이 망고 나무 숲 아래는 너무나 시원해요. 수영하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메기야스는 부처님을 모시고 지나니까 매일 이 타바하러 지나다닐 때마다 아니면 아래 강이 있으니까 강에 목욕하러 할 때마다 물을 사용하기 위해 물을 가지려 할 때마다 아까 만나던 그 아주 좋은 조용하고 아주 시원한 망고 나무 숲을 항상 지나가대요. 지나가다가 메기야 스님에게 이런 생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숲이 망고 나무 숲이 너무나 좋아요. 아, 그 조용하고 시원하고 여기에 와서 수행한다면 그때까지는 메기야 스님은 일반 본부예요. 일반 베쿠, 일반 본부. 여기에 수행한다면 나는 집중도 잘 되고 아마 수다원 사람이 될 것 같아. 여기에 수행하기에 조절한 곳이다. 이런 지나갈 때마다 여기에 와서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왔대요. 부럽고. 그래서 올라왔다가 다음에는 참지 못하니까 부처님께 혼나고 통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 지나온 길에 이런 망고 나무 숲이 너무나 좋아요. 조용하고 여기에 가서 제가 수행하고 싶어요. 허락을 주세요. 그 말이 지금부터는 시봉 봉사로 할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지내세요. 저는 저기에 가서 수행하고 싶다. 이런 말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곳과 메기야 스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처님의 지혜로 알아보니까 조절하지 않는 곳이라고 알게 되니까 메기야 스님에게 허락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 마세요. 너에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아대요. 막아두고 한 번도 막아놓고 두 번째로 허락 청할 때도 막아놓고 세 번째 청할 때는 부처님께서 막아주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더 막아놓으면 나도 부처님께서 부처님에게 오해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계속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가 가고 화난다면 더 죄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에서는 그러면 가서 때가 된다면 직접 가서 알아서 수행하세요라고 세 번째로 요청할 때 허락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메기야 스님께서 자기는 아주 이곳에는 희망이 아주 높잖아요. 이곳에는 내가 수행이 잘 될 거예요. 진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희망으로 가서 수행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희망대로 안 돼요. 안 되고 또 그리고 평소보다 더 것이 이 감가죠 요망이라는 생각, 번호의 생각, 해치려하는 생각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일어난대요. 조용한 곳에 혼자 지내니까 수행에 방해되는 아까 세 가지 생각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올라온대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아주 어렵고 이런 수행도 희망대로 안 되고 이런 방해를 잘 받았대요. 그래서 포기해서 다음에 부처님 곳으로 찾아와서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했대요. 부처님께서 이유를 그때는 다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메기야 스님께서는 전생에 이 장소에서 이 왕으로 어떤 도시의 왕으로 국가로 다스려라고 합니다. 왕으로 생활하니까 왕비들이랑 자기의 사람들이랑 이 감개조 유마유 너무나 즐기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명령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전생에 이곳에 내가 분노 그리고 성능 이런 것을 많이 일어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감개조 유마들이 여기에
많이 줄거든 많이 줄기어든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 그 장소에 실제 해보니까 이 전세인의 행한 이런 습관 그 습관이 올라오니까 그 수행에 방해되는 생각들이 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장소는 경치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주 나에게 어떤 수행자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어떤 수행자에게는 맞을 수 없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기준이 아주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이 좋다, 조용하다, 시원하다, 그러면 조절하기 좋다 이런 기준으로만 따지잖아. 그래서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까 기능 5가지, 즉 힘 5가지에 도움이 되는 장소라며 발전하는 장소라며 여러분들에게 삿바야라는 조절한 숙소가 될 거예요. 그런 5가지 힘에 대해 도움이 안 되다면 조절하지 않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러면 조절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피해야 됩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장소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지내지 마세요. 그러면 이곳에는 그 도움이 된다면 계속 지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인드리야라는 기능 5가지가 떼카가르나 발전시키고 발전 될 거예요. 항상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바야. 첫 번째 사바야는 아까 무엇입니까? 아와사라는 숙소의 조절함입니다. 숙소의 조절함이 첫 번째 조건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일반 수행자보다 출가자에게 더 중요한 조건입니다. 거제라라는 것이 그 마우 타바라는 마우를 말하는 거예요. 타바 우리 선생님들이 타바하러 마을에 가잖아요. 타바하러. 타바하러 가는 마을이 내가 수행하는 곳과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아야 돼. 그러면 만약에 내가 먹으려고 타바하러 가는 이 마을이 너무 멀어져 있다면 그 왔다 가다 하는 시간도 많이 남이잖아요. 그 시간도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랑 너무 사귀하니까 이런 수행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라라는 것이 출가자, 특히 베쿠니, 사미라는 베쿠니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 돈으로 찾아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불자들이 한 숟가락씩 보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제라는 타바하러 가는 마을의 조절함이라는 것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것이 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바야 조절하지 않은 곳이라면 너무 멀리 있어요. 여기에 왔다 가다 하는 시간도 2시, 3시 너무 오래 걸려요. 2시, 3시 가다가 선원에 들어올 때도 너무 힘들어 하니까 수행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것이 조절하지 않은 곳이다. 가까이 있다면 가까이 있으니까 마을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면 선원에 찾아오고 선생님 이것이 없냐라고 좀 빌리고 선생님도 베쿠도 그 마을에 자주 가게 되고 하니까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어디에? 그래서 우리 조절하지 않아. 빨리 이사해야 돼. 그 고사님들이 빨리 이사 가게 해야 돼. 다음에 가깝다 좋은 것보다 아까 가까이 있어도 아까 기준은 아까 중요한 기준은 아까 얘기한 기준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내가 내 해야 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집중하고 수행하다면 나는 가까이 있어도 두 분들에게 방해가 안 되고 5가지 힘 기능에 대해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조절한 곳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멀리 있어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적절한 곳이다. 가깝다, 멀리 있다 그런 거는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실제 확실한 그 중요한 기준은 아가 기준으로만 따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산, 바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사는 그 말, 이야기, 대화, 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말, 이야기, 바사. 수행자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조절하게 해야 합니다. 조절하게. 바사. 이야기를 조절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조절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거를 중요합니다. 조절한 이야기라는 의미가 선생님 말을 조금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바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르침은 바사 최소한 수행자에게서는 만약 필요하다며 법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번역 부분에는 담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담론 서로 얘기한 담론 맞죠? 논이죠. 담론 리우 받침인데 업지할 이걸로 되는 니은으로 읽어요. 원래는 그 리우 받침이에요. 론인데 그 마하고라고 이걸로 되는 담론이라고 읽어요. 담론. 담은 거 서로 얘기 나누는 거죠. 나눌 때 법과 관련된 이야기만 조금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딥니까?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절하지 않은 담론이라는 이해가 되죠. 어떤 이야기냐면 세속의 이야기, 집 이야기, 회사 이야기, 아니면 가족 이야기, 이제 남성 이야기, 여성 이야기, 마을 이야기 이렇게 법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이야기가 조절하지 않은 담론이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수행이 집중이 깨져요. 하고 있는 수행에 방해가 돼요. 아까는 뭐 좌상 수행하기 전에 이런 담론을 했어요. 좌상할 때는 아까 얘기한 애들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수행철에는 전혀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필요한다면 법과 관련한 이야기만 나눌 수 있다. 법과 관련한 이야기라는 것이 어려움이나 아니면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이런 신심, 노력 그리고 정진 그리고 삶의 이런 지혜가 개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절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것이 수행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행구하고 있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일반 생활 속에는 자기 인생 발전하기 위해 일을 할 때도 말이 많고 하는 일이 부족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사.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뿌글라. 보세요. 뿌글라는 사람입니다. 조절한 사람의 사귀어야 합니다. 같이 지내야 합니다. 조절하지 않은 사람의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조절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조절한 사람이라는 것이 수행자에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지도자. 두 번째는 도반이죠. 그러면 지도는 조절하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지도자 스승의 지도를 받고 내가 수행하다 보니까 아까 시라, 계율로 지키게 되고 그리고 사티, 사마디, 그리고 빠냐, 지혜 이런 법들이 전에까지는 잘 안 생겼는데 하다 보니까 잘 생기고 그리고 더 발전이 된다면 이런 지도자 스승께서 스승은 조절한 스승이다. 이런 스승을 모시고 수행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수행해보는 게 나는 진도로 올라오지 않아요. 전해가 생기지 않는 것도 나 생기지 않아요. 생기는 것도 회복되고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 스스로는 세계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나에게는 조절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아까 위워지 피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도반을 중요합니다. 같이 지내러 가는 도반이 수행도 아주 열심히 하는 도반이다. 말도 잘 안 하고 나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말을 잘 해주고 이런 도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내야 됩니다. 그런 도반 아니고 나에게 방해가 하는 도반이다. 말도 많은 도반이다. 그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내 모범이 안 되고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 수행 전에 기우치도 다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떻게 가볍게 수행철에 지낼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도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기능 5가지, 힘 5가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도움이 안 되는 도반님이라면 조절하지 않은 겁니다. 위워지 피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조절한다면 이런 친구, 이런 도반, 이런 스승을 지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보전하는 것이 음식 먹을 거 말하는 거예요. 보전하 음식이 조절하지 않는다. 이거도 음식의 조절하지 않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 할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신 거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단 거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쓴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취향으로 조절하지 않는지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수행하는 곳에 내 몸 건강하게 수행할 만하게 조절하게 음식을 먹게 된다면 조절한 음식이다. 내가 아무 내 취향에 안 맞더라도 건강에 방해가 안 돼요. 건강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수행도 할 만한 음식이다. 그러면 이것이 조절한 음식이다라고 알아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나는 외국에 아니면 다른 머리에 수행하다 보니까 음식이 나에게 건강으로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 음식 때문에 어떤 그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수행에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절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확실한 중요한 것이 음식의 조절함이라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고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게 돼야만 조절한 음식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조절하게 힘 가지게 아니면 그 기능 5가지, 힘 5가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면 조절한 음식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조절하지 않은 음식이라면 하고 있는 수행에 방해가 된 음식이라면 조절하지 않은 음식이다. 이 음식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가 조절해서 자기가 고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 다음에 6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두는 기후입니다. 기후, 날씨. 기후에 조절하지 않는 것도 특히 초보자에게는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초보자이니까 수행 경험이 없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우면 더움이라는 핑계로 수행을 제대로 못해요. 날씨가 너무 춥다면 너무 춥다라는 핑계로 수행을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추위 더위에는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조금 하나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한 곳에만 수행하고 싶잖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곳에만 수행하고 싶어요. 이건 누구나 그렇잖아. 그래 따뜻한 곳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는 아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추워도 안에는 따뜻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울 때도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곳에 수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삶의 집중 지혜들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날씨 기후의 조절하게 조절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날씨의 조절함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날씨가 중요하다. 신경 쓰이게 되니까 이 날씨는 조절해야 아까 사다, 실라, 스마리, 파냐 지혜들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개발이 된다면 조절한 기후에 수행하는 것이 이 조절한 기후입니다. 나는 이 날씨가 좋지 않는다면 제대로 수행을 못해요. 그러면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면 사다, 실라, 스마리, 파냐 지혜라는 이 기능들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우두 기후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리야바타라는 것이 그 자세입니다. 네 가지 자세. 자세의 조절함, 자세, 해인주 좌화라는 자세가 있잖아요. 자세의 조절하지 않은 그 자세 조절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자세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좌상 수행만 하고 전혀 뭐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눕지도 않는다면 초보자에게는 그 좌선으로 항상 계속 앉아 있다 뭐가 아파져요? 다리가 아파져요. 그거는 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는 그 통증이 안 나타나는데 수행하다 보니까 통증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평화 속에서는 자세에 대해서는 너무 아픈다, 누워있다가 아픈다면 걸어가 아프다면 서이고 항상 바꾸고 있잖아. 내가 자세에 대해서는 한 자세로 오래 얘기 안 해요. 수행할 때는 좌선 수행은 1시간 한다면 1시간 내내 앉아서만 해야 하거든. 그래서 이런 통증이 올라온 거예요. 평소에서는 4가지 자세를 바꾸고 하니까 이런 통증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투별이 올라와요. 다만 수행할 때는 수행 중요한 거는 삶의 집중 후 키우는 일이라서 우리가 가만히 키워야 돼요. 그럼 가만히 키워야 한다는 것이 자세 하나를 취하고 키워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평소처럼 왔다 가다가 피곤하면 누워있다가 뭐 하고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삶의 지혜를 깊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앉은 지혜, 앉은 자세로 우리가 1시간 내내 앉아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거로 해도 사실은 1시간 하다가 다음에 초보자에게는 거기 행성 수행을 해야 한다. 이것이 자세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행성하다가 좀 힘들어 한다면 좀 앉아서 수행하고 앉아 있다가 좀 한다면 좀 서서 하고 이렇게 4가지 자세로 바뀌어서는 빨리 급하게 바꾸지 말고 뭐 1시간 어느 정도 삶을 키워보고 해야 그 자세를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4가지 자세는 저는 다 혼합되어 있어요. 꼭 이 자세 하나로만 성취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없어요. 다만 우리 초보자들에게는 2가지 자세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옛날 스승들은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초보자이니까 우리 누워있는 자세로 한다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누워있는 자세가 너무 편하니까 눈도 감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뭐가 들어와요? 잠이 들어와요. 그래서 누워있는 자세는 초보자 수행 경험 없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려 정진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 있는 자세를 익숙하지 않은 자세라면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서 있다면 다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서 있는 자세로 경험 없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는 부처님 말씀 아니고 경험해 보니까 경험 있는 옛날 지도자 스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적당하고 아주 맞는 말이니까 2가지를 빼고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걷기 자세로 바뀌어서 수행해도 이 자세에 힘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2가지 자세로만 가르쳐 줍니다.
이 누가 이 자세로 수행하다가 수행 진도가 오라오고 정말로 이 사다 시라 스마리 빠냐 이 지혜들이 대박이 된다면 이분에게는 어떤 자세로 수행하든 잘 돼요. 그분이 그런 그가 5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면 누워 있어도 잠이 빨리 올라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새벽까지 그 알아차림으로만 새벽까지 가요. 잠이 하나로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니까 마음에 너무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이 알아차려야 할 대상에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되더라도 잠이 안 들어와요. 저절로 되니까. 그래서 익숙하고 수행 경험 많고 그리고 이 사다 시다 스마리 빠냐 지혜가 아주 개발된 사람에게는 4가지 자세예요. 어느 자세로 취하든 괜찮습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유지하게 돼요. 떨어지지 않아요. 다만 초보자 아직까지 나는 사다 시다 스마리 빠냐 지혜에 대해 부족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진에 도움이 되는 정진하게 하는 2가지 자세로만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조절한 자세이다. 그것이 그 안전 자세, 그 좌선이다. 그리고 경행 자세, 경행 수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리야바타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이리야바타 자세가 조절한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조절한 자세를 갖추어야 어떻게 돼요? 수행의 진도가 올라오고 사다 시다 스마리 빠냐라는 힘들이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는 7가지 조건은 삿바야 조절한 조건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조절한 조건을 갖추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있는 수행의 진도가 올라온다. 즉 사다라는 신심 그리고 사다 위리야라는 정진 그리고 사티라는 알아차림 깨어있음 그리고 사마리라는 집중 삼매 빠냐라는 지혜들이 인드리야라는 지혜라는 5가지의 기능 즉 5가지의 힘이 떼카가르나 밝힌다 밝게 된다 발전한다 향상한다 이런 향상함의 조건이 아까 사바야 가르나다야 사바리디 7가지 조건으로 조절한 것으로 부족해야 합니다. 조절함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의 힘, 5가지의 기능들이 바르게 되고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5가지의 힘이 발전된다면 완성된다면 사마타 수행자에게 3회의 힘이 깊어지고 다음에 표산도 일어나고 표산 일어난 후에 번째 3회, 본 3회에 두루 머물게 될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자에게는 위파사나의 초단 위파사나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진도가 올라갈 수 있고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도화과까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가 아까 5가지 힘 성취함지 5가지 힘이 완성되는지 안 되는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힘, 5가지의 기능을 발전하게 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